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러 특이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또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고 또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조각가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은 사실 걸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인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큰 바위 하나를 자기의 작업실로 옮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인부들은 그 무겁고 큰 바위를 이제 다 함께 들어서 작업실로 옮겨놨죠. 그는 그 작업실에 이제 이 텐트를 쳤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거장이 또 거기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궁금했죠. 그런 나중에 가서야 드디어 이 거장의 작품을 이제 볼 때가 왔습니다. 흔히 많이 말하는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이죠.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을 이제 천으로 씌워놓고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그 모습을 천을 벗기면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나오고 어깨 나오고 몸 전체 나오는 거니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감탄했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조각가 중에 하나가 조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사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흥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위는 오랫동안 거기에 늘 있던 바위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또 소풍을 갖기도 하고 그랬던 하나의 바위죠. 그냥 바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위를 넘어서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작업실로 옮겨와서는 그 바위 안에 어찌 보면 갇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때로는 큰 망치로 그 바위를 떼내기도 하죠.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작은 망치로 또 작게 깨트리기도 하고 더 작은 조각칼로 다듬어가면서 거기에서 점점점 그는 그 바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점점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의 모습이 전면의 모습이 다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이태리의 로마의 한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좀 닮은 사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이제 안드레가 와서 만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봤죠. 그리고 안드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시몬을 만나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 나의 삶의 구세주, 또 온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주 흥미있게 이제 안드레가 말하는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장면인 것이죠. 주께서 이제 안드레의 인도함 받으면서 나와 있는 시몬을 바라보는 장면, 마치 오늘 여러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가 이 세건한 교회 안으로 함께 와서 주 앞에 나가는 장면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안드레의 인도로 나와 있는 시몬을 바라보시고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했지만은 앞으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게바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당시에 쓰이는 사용하는 이 용어인 아람어 히브리어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베드로라고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 헬라어가 우리나라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피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게바, 이 베드로, 이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건 아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굳게 서 있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석이라고 말하죠. 반석 같다 그럴 때도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베드로는 정말 시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쉽게 화를 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그는 마치 이 코사인 곡선을 그린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사람이죠. 기분 좋았다가 한참 또 기분 좋았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뚝 떨어졌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또 화를 냈다가 뭐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점도 많은 사람이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지만은 이건 팀워크를 깨트리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는 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시몬을 보시면서 말씀하기를 넌 앞으로 게바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앞으로 그렇게 성미가 급하고 혈기를 잘 부리고, 그리고는 쉽게 화를 내는, 그래서 분위기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넌 앞으로 오히려 분위기 전체를 더 활기 있게 하고, 그리고 전체를 다 살려주게 하고, 전체가 다 힘있게 서게 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쉽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너는 이제 앞으로 견고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들어 줄 만한 반석 같은 사람, 견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눈으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단지 바위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바위 이상으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거장의 눈에는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는 이 바위 안에 갇혀있는 모세를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곧장 화를 내고 성미 급하고, 그리고 또한 낙심하기도 잘하는, 나서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시몬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반석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라고 말씀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보다, 피상적으로 보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다,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겉에 있는 바위가 아니라 바위 안에 갇혀있는 모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단지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한, 화를 잘 내는 그런 실수가 많이 있는 시몬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반석인 게바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삶에는 전환점을 맞이했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 과거의 행동의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면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으로만 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약점이 많이 있고, 나는 쉽게 화를 잘 내고, 나는 가끔 가다가 이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좀 쉬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내려버리고, 그리고 이 환경과 사람의 말에 쉽게 반응해버리는, 휩쓰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라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 될 것이다. 넌 앞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넌 앞으로 환경에 의해 흔들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휩쓸린 것이 아니고 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사람이 될 것이고 환경을 바꿀 사람이며 약한 사람을 너는 도와서 강한 사람 만들 것이며 낙심한 사람은 너는 가서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줄 것이며 연약한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치유해서 정말로 하나님 쓸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 될 것이며 팀 전체가 침체되고 낙심하고 다 낙담했을 때 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팀 전체로 활기를 주면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들 하여금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팀으로 만드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바라보시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몬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시몬 안에 있는 지금은 갇혀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자유케 될 수 있는 개발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서 늘 주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야곱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말한 것처럼 그는 날 때부터 경쟁 의식 가운데 났습니다. 그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먼저 목까지 붙잡으면서 내가 먼저다 하면서 그러려면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 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 지혜를 사용한 사람이었죠. 그러려면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는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긴장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늘 남을 또 속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속지 않으려고 또 늘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런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주님과 대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의 주님, 저의 삶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힘으로 살아왔고 제 노력으로 살아왔고 저의 인간적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저는 지금 절망 앞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딪혔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줄 때까지 저는 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넌 앞으로 야곱이라 말하지 말고 넌 이스라엘이라 말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전능자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의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실패하고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방법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 말씀하기를 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인정할 때에 그때 거기에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울 때에 그때 주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릴 때에 주께서 드디어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 볼 때마다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과장되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과장법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형식으로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는 것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 것이며 행동하는 것만 행동하겠습니다. 전 놀랍지요.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총 인생의 결산을 내리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야곱 바라보실 때에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에도 볼 때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다는 말을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렁이, 꿈틀거릴 뿐 어떠한 한가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가장 보잘것 없는 존재, 가장 약한 존재를 지렁이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 바로 그런 분인 것이죠. 오늘 주께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는 이때까지 시몬이라 불렸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너를 개발할 것이다.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개발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개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시몬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이 있고 약점이 많이 있고 허물이 많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이 대부분의 내 모습으로 더 덮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나의 머리끝에서 발까지 점점 꽉 차 있어가지고 아마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남도 나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봤고 또 나도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나를 향한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게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넌 약한 자가 아니라 넌 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나의 말씀에 의해서 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넌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난 너에게 나의 능력을 주어서 영향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바라보는 개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약점만 바라보는데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는데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하나의 큰 바위만 바라보는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처럼 주님의 눈을 갖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갖고 있는 내 외모의 시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개발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그런 눈을 모두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제가 주 앞에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가 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난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보기에 너는 존귀한 자이다.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이다.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험봤을 때에 놀랍게도 366번이나 성경 전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건 이것입니다. 왜 366번일까? 그것은 날마다 한 번씩 눈만 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인가? 4년에 한 번씩 윤달도 다 계산하셨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매일마다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겉모습 보면서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네 속에 있는 개발을 내가 끊임없이 이끌어낼 거기 때문에. 마치 미켈란젤로의 손에 있는 이 망치로, 큰 망치, 작은 망치, 때로는 끌을 가지면서 필요하다면 아주 크게 깨트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어떤 쪼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듬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제거시켜 나가면서 마지막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등장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안에 있는 개발을 드러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작업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깨트리건 깨트리시고 부수건 부수시면서 또 여러분 잘게 쓸 건 쓰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내 안에 있는 개바가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시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거기에 개바가 보일 것입니다. 그냥 바위가 아니라 바위 안에 갇혀있는 모세를 바라보는 미켈란젤로 눈처럼 여러분을 바라볼 때 허물과 실수와 약점과 단점이 많이 있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히려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낙심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개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개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넌 야곱이 아니고 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에 주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눈이 주의 눈 되게 하셔서 제 안에 있는 개바를 보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할 것은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눈 되게 하셔서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사람들을 주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부부라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에 부모라면 자녀를 바라볼 때에 형제를 바라볼 때에 교회 안의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직장 사회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든 없든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공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미켈란젤로가 되어서 그 갇혀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부터 먼저 자유케 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에베소 말씀 안에 볼 때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굉장히 함축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한 것이 원래 원어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인이 이 시를 적을 때에 그냥 아무거나 막 하지 않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엄선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치 그 넓은 해변가에 가서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기에 조개 하나를 갖다가 조개 껍질 하나를 주스려고 다 뒤진 것처럼 뒤지면서 거기에 조개를 딱 보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색깔 모양이 마음에 들더라도 약간의 흠이 파 있고 그럼 다 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조개 하나를 주께 해서 온 해변 다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조개를 찾았을 때 그걸 가지고 귀하 여기는 것처럼 시인들은 이 수많은 단어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또 주의 눈으로 옆에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이죠. 우리는 진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각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상처 때문에, 때로는 많은 세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의 엄한 삶 때문에 이 겉의 모습은 시문일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계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께서 시몬을 바라보실 때에 계바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는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심이라 내 영혼이 이를 보고 놀라면서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명막측하심이다. 이것은 가장 놀랍게 창조했다 이것이죠. 볼 때마다 너무 놀라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조각가, 수많은 예술가들이 지은 어떤 작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갔을 때마다 이 다윗이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울이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점점 바뀌어서 주의 눈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때까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약점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겉모습인 시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반석 같은 계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바로 주의 눈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도 세상의 눈과 똑같은 초점으로 바라봤지만은 이제부터는 주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나의 형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문자라고 말했냐? 누가 너를 골치가 썩이던 사람이라고 말했냐? 누가 너를 실패자라고 말했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아마 너 자신이 너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혹시 너희 부모가 너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거나 주변 사람이 너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한 번도 너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보기에 너는 존귀한 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사랑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묵상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묵상도 하기 전에 아직 성경도 읽기 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내 옆에 사람 바라볼 때도
그 겉모습인 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게바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고 입으로 말하고 할 때에 주께서 점점 갇혀있는 그 게바를 드러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면 거울에 그 사람 보고 말하세요. 거울 그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혹시 거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말이어서 못 알아듣고 전혀 표정도 없다면 그 사람부터 전도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을 대상으로 하시고 전도하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그 사람 보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시몬이 아니고 게바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무리 강팍해도 한 달 내로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1차 복음하십시오. 그리고 식구들에게 말하고 주변 사람이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반대편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상대방이 표정이 없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반대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주의 눈으로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실수할 때 화를 내고 혈기 부릴 때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볼 때마다 게바야 하셨어요. 과거를 보고 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앞으로 드러날 사람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게바가 되었지요. 그는 나중에는 온 교회 전체를 힘있게 세운 사람이 되었지요. 그는 쉽게 요동하는 사람이 안 됐죠. 나중에는 그는 견고한 사람이 되었죠. 사실상 그는 주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옛 모습이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까지 말씀하시면서 원수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그는 게바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일에 절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쉽게 화를 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는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 되어서는 어디에 가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 사람에게 당신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갖고 거기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아첨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절대로 과장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주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이다.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서 세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쉽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바뀔 것이고 직장이 바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야겠다 하지 마세요. 되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를 세상의 빛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빛처럼 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소금 되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할 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거기에 내 모습을 발견하시고 사실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기를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너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맡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 3장에는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점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을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너에게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할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형 바디메오에게 말씀하기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게바라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말씀할 때에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할 때 아멘 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서 개바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더 쉬운 문제죠. 마리아는 훨씬 더 큰 믿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몇 가지 놀라운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거울 앞에는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매일마다 바꿔서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날마다 이 바꿔가면서 다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앞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개바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안에 있는 개바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앞에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저에게 이미 주님이 보신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말씀에 의해서 저를 바라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해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그런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게 하여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겉사람 시몬을 넘어서서 그 속사람 게바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게바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바로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게바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겉사람 시몬으로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생님께서 각 사람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온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